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모든 삶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모든 심령 위에 성령 충만케 하시며 기쁨과 평안,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을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있사오니 광야의 삶을 극복하게 하시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주님, 믿음의 나라 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나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악한 사탄의 문화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문화가 심어지게 하시며 고통 속에 있는 북녘 땅 복음 통일되어 자유 평화의 삶이 속히 그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규련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구원의 방주되어 지역을 복음화시키며 이 나라와 세계의 선교사에게 헌신하며 지경을 넓히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부흥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캠프가 진행되오니 헌신하는 교역자와 교사 선생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나게 하시며 바이러스의 감염도 막아 주시옵고 온 성도들의 헌신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듣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은혜와 축복 말씀되어 듣는 모든 심령이 변화되고 감명받는 축복과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출타한 군대에 나가 있는 성도,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이사오니 환경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그들의 삶을 주님의 장중에 지켜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를 원하지만 참석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듣는 손길도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은총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정말로 장마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자리까지 달려나오게 하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의 시간들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복된 주일 성수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드려진 예물은 보통 예물이 아닙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때로는 한 달 동안 우리의 땀과 눈물이 담겨져 있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때로는 아깝기도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얻은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줬기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11조를 드리고, 내가 주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때로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여 드리는 감사가 우리 모두의 참된 예물이 되어 주께 올려드려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딸이 나에게 정말로 이렇게 향기 맡아주세요 라고 보낸 백합화도 내가 주의 성전에 올라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에 주의 전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교회를 사랑하여 건축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법칙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사람과 물질과 생명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들임이 점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물들임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며 이 소원의 예물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증과 기적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세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다음세대 여름 캠프가 진행됩니다. 규련의 소망이자 미래인 다음세대 아이들과 교사들과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와 전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교회 앞 주차장을 다음 세대 수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회 앞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각 여성교회 원래회로 모입니다. 주님 안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모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주일 2부 예배 후 1층 로뎀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담당은 4여성교회에서, 다음 주 식사 담당은 3여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손님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세 번째 모임이 오늘 오후 2시부터 갈보리 채플에서 있습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 확진 가정을 위한 사랑의 선물 박스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2층 대예배실에서 금요 성령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7월 찬양 인도는 1, 2부 찬양팀에서, 특송은 이 남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한 복된 한 주가 되세요. 사랑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역대하 3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큰 소리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귀하게 특송해 준 우리 두 목사님 참 잘하시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정말 열심히 힘내서 어린 생명들 주의 사랑으로 잘 품고 다음 세대를 잘 키워가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자,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이쁜 분들이시죠? 정말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격려와 칭찬과 사랑을 담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도록 한 주간 애쓰셨어요. 내 옆자리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게 하셨사오니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갈 때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저 맡길 것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의뢰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가정도 교회도 자녀도 일터도 나의 건강도 다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한 종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재테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 이번에 바이러스 확진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를 시테크라고 하는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의 피드백이 있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에게 전화도 주시고 물어주시면 좋겠어요. 마음속으로 왜 우리 목사님은 요즘 가운을 안 입으시지?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워서요. 그 이유에는 없습니다. 괜히 궁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단지 1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동안 주님과 관계를 맺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다.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월화수는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목금토는 다시 받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그날을 사모하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주일 성수다. 그래서 영적 파도 타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분의 말씀을 듣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의 주일 성수가 모든 것의 끝이라고 마음이 굳어진 심령이 문제인 거죠. 저는 도리어 이분을 보면서 이제 이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한 시간만 드리면 돼, 이만하면 됐어. 내가 정한 주일 성수에서 벗어날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겠구나.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킨다는 걸 이분이 깨달을 시간이 오겠구나. 결국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과 의지로 여기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24시간 동안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의지를 주시고 달려나올 수 있는 감동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참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항아리에 넣어야 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큰 돌, 이것의 구체적인 첫 번째 돌이 뭐였냐면 시테크였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고요. 오늘은 재테크,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것의 핵심이 11조 생활이죠.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믿음을 드리고 있느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테크, 재테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역대하 31장 5절로 8절을 우리가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물 드림의 실천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성전을 정화하고 때로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축복의 길을 걷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시간 드림과 재물 드림의 실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고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까지 맞춰졌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넉 달입니다. 이 넉 달 동안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풍성하게 11조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로 드린 그 예물이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 그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온전한 마음과 믿음을 드리는 그 성도의 시테크와 재테크 속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탐욕이냐 두려움이냐? 교회에는 헌금 생활하는 성도들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헌금할 것을 떼어놓고 남은 것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요, 쓰고 남은 것으로 헌금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재정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을 먼저 드리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또한 나머지 부분의 재정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이 먼저 헌금할 것을 떼어놓고 남은 것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제 서재에 가면 헌금 주머니가 있어요. 저는 새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그곳에 넣습니다. 내가 어떤 재정이 들어오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먼저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쓰고 남은 성도들이 있죠. 쓰고 남은 것으로 헌금하는 성도들이 있죠.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먼저 헌금을 드리는 성도보다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성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탐욕적인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탐욕적인 성도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탐욕적인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나머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단지 우선순위가 다를 뿐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당장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노후 대책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현실 앞에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모아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솔직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지출할 일이 쌓여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내 아이 학원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먼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꼭 이렇게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때로는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께 자식 노릇 변변치 못하며 살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보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언제 직장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마당에 노후 대책은커녕 내가 아무리 재정을 써도 늘 한 달은 매달마다 버티기가 힘들고 마이너스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 이것들을 포기하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11조를 드리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코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치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 향락을 즐기기 때문이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들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면 아주 단순해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다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일이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헤쳐나가야 되니까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다르죠.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께 달아갑니다. 부족하면 채워달라고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두려움의 정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확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주실까? 내가 어려울 때 채워주실까? 그 불신앙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늘아버지,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을 보게 만들고 현실을 보게 만들고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탐욕적인 성도여서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나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는, 내가 주인된 이 삶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저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또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마가복음 10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가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너가 그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부자는 정말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청년에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젊음이 있어요. 청년이에요. 두 번째 관리, 권력이 있어요. 세 번째 재물, 부자예요. 때로는 젊음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자리도 있고 때로는 재물도 있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이 청년은 하나님 대신 돈을 선택하고 말았죠. 말씀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11조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믿음이에요. 재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분명 연결되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그를 경히 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이 11조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믿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11조 생활은 현대판 선악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돈 주머니가 회개하기까지는 참 회개가 아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환경이냐 하나님이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나라의 현재 경제적인 현실이 그렇죠. 제가 얼마 전 말씀드렸던 빅스텝이 드디어 단행되었습니다. 경기 침체, 아래 공포가 온다고 합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바이러스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환경은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싫든 좋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환경이냐 하나님이냐. 저는 프랑스 작가인 폴 발레리의 말을 참 좋아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대로, 사는 대로, 환경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손실인가 투자인가? 11조 생활은 더 남게 해주시는 축복의 재테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9절 10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백성들이 4개월 동안 열심히 11조 성물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초점이 어디입니까? 내가 11조를 드렸다, 내가 때로는 손실이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남는 것이 없다, 뺏겼다, 이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만족하게 하셨다, 이렇게 남겨주셨다,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쌓이게 하셨다. 초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손실이냐 투자이란. 여러분들 좋아하는 재테크의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뺏기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간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5,000원을 드릴 때 하나님이 5만 원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을 때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 믿음은 누가 저에게 아무리 유혹을 해도 제가 수도 없이 체험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초점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뺏긴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을 더하여 주신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이 모든 것을 다 감사함의 은혜로 내가 받아들이면 나의 이 감사와 은혜가 비방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가장 확실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의 3가지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더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첫째는 맨 먼저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맨 먼저 드리는 헌금은 우선순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최우선순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올려놓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를 먼저 드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장애물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역과 지출을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버는 만큼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버는 만큼 드리는 헌금은 믿음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조 10%를 여러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의 증감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 정확히 만드신 양이고 하나님의 정교한 영적 원리의 법칙이에요. 모자라도 10%, 내가 많아도 10%. 어찌 보면 너희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여기에는 흔들리지 말아라 정해놓으신 거죠. 그런데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그걸 할 용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5%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버는 만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저 중요한 것은 생각과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비율을 정해서 5%, 6%, 8%, 10%, 더 나아가서 15%, 20%, 30%까지 점점점 버는 만큼 늘려가는 헌금을 시작하는 거죠.
제가 농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분명한 게 있어요. 뿌리면 거둠이라는 거예요. 뿌리면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뿌리는 것으로 다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것을 감사를 담고 소원을 담고 기도를 담고 하나님께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뿌린 만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점점 더 드리는 헌금.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더 드려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퍼센테이지를 높여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결코 성장하는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세월 동안 월정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30년 전에도 20만 원인데 여러분 30년 후에도 20만 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소득이 늘 똑같이 일정하게 그렇게 월정 여러분 액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재정을 맡은 청지기로서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위탁하는 퍼센테이지를 높여가는 거예요. 늘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말씀의 실천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순위에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여 사랑을 담는 감사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점점 늘려가는 헌금을 드리는 이 실천은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진짜 말 그대로 재테크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0절 말씀은 정말 읽어도 또 보아도 야, 이거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시테크 재테크 모든 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으로 결정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시는, 여러분, 점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의 사업 가운데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여 착한 일, 귀한 일들 가운데 나를 드리는 거예요. 기록된 바 그가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죠. 마지막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심음, 씨와 먹을 양식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을 것도 주신다는 것, 그리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 의의 열매를 더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환경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것이 일주일 동안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게 내 영광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공식적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희 가정의 헌금 생활을 공개하는 것은 제가 규련교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첫 목회를 나갔는데 목회 여건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세를 안 아끼시면 생활비를 못 드립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시작한 목회이니까
목회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제가 담임 전도사 아닙니까? 담임 목사 아닙니까? 체면 치레해야죠.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모범적으로 들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헌금은 언제나 저에게 두려움이었고 부담감이었어요. 35만 원을 생활비로 받았는데 결국 10에 6조, 10에 8조 다 드리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두 딸을 키우는데 너무나 열악한 재정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안양 시립합창단을 다니면서 조금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홀라당 다 써버렸고, 저는 모른 척 했지만 친정에서 몰래 갔다가 여러분 재정을 꾸려 나갔죠. 어떤 때는 남의 집 고구마 다 추수 끝나고 나면 호미 들고 가가지고 그 옆에 고랑을 파면 목해간 고구마가 그래도 꽤 있어요. 그거 캐다가 먹고, 어느 날 농협에서 자 여러분 여기 와서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계란 한 줄과 보리 한 묶음 줍니다. 그러고 할 때 나가가지고 거기서 2시간 동안 그 얘기를 다 듣고, 여러분 사람들 이미 다 돌아갔는데 집사람 끝까지 남아가지고 계란 한 줄 주세요, 보리 한 줌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먹고 산 적도 있었습니다. 참 에피소드가 많죠. 제가 내무부 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나는 걱정은 없는데 자녀에게 들어갈 교육비를 조금이라도 좀 모아놔라. 그럼 바로 답변이 옵니다. 빚 안 지고 사는 걸 감사한 줄 알아라. 바가지가 바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사명감으로 감당하겠는데 다른 건 몰라도 자녀 교육만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맨 먼저 드리는 헌금, 목에 칼이 들어와도 11조를 안 드려본 적은 없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징표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라도 11조를 드렸고 더 드렸죠. 버는 만큼 드리는 헌금. 사실 저는 감사헌금을 처음에는 1,000원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지금은 매주마다 60,000원씩 드리고 있고 앞으로 매주마다 100,000원씩 드릴 예정 있습니다. 점점 더 드리는 헌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헌금은 처음에는 10,000원을 드렸어요. 내 이름 거꾸로 하면 10,000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50,000원, 100,000원, 200,000원, 300,000원, 500,000원. 대광교에서는 500,000원과 100,000원을 혼용하다가 규련교에 부임하면서 나는 절기헌금 이제 100,000원 드릴 거야. 추수감사절은 한 달 생활비를 드려야 한다는 믿음으로 처음 35,000원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 29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추수감사절을 생활비로 드리는데 270,000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승질이 또 급해가지고요, 성전 건축, 성전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받은 퇴직금, 받을 퇴직금 다 들여가지고 여러분 땡처리했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 집은 여전히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빚지고 안 사는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라. 유효해요. 늘 저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때로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이기도 해요. 부담감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어떻게든 인색하려고 하는 인간의 배신감 넘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 역시도 이게 맞는 길일까 고민하고 의심하고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심우하는 교회에서 저의 헌금 생활은 탑이었어요. 전 이제 규령교회 왔는데 이 규령교회에서는 제가 20이 밖으로 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담임 목사니까 그렇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여기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자연스럽게 믿음이 되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쓸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자녀를 공부시킬 때 단 한 번도 세 자녀에게 학원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뭐 풍족하게 그렇게 살아가지고 여러분요,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천목회 하면서 정말 없어서 배고플 때 하나님 딴 건 몰라도 새 자녀 교육만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기도한 대로 자녀들이 여기까지 자라주어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요, 세상의 기관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어떤 시각도 반대합니다. 물론 세상에 좋은 것을 교회에 적용해야 하죠.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잘 소통하는 거 교회가 본받아 가야죠. 그런데 교회는 근본적으로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원함으로 이렇게 11조를 드립니까? 누가 대가도 없이 사례도 없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봉사하고 교사로 수고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 어느 공동체에 있습니까? 축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 내 필요를 따라 능력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우리는 감사를 담아 은혜 가운데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곳이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잣대를 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최소한 저의 믿음 가운데서는.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가 탐욕적이고 때로는 목회자가 여러분요, 때로는 재정적으로 밝혀서 문제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교회만큼 깨끗하고 교회만큼 정직하고 교회만큼 여러분 분명한 곳이 저는 없다고 믿기 때문에, 제 믿음상 결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걸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탐욕스러운 성도가 아닙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했고요, 환경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 심을 때, 하나님께 드릴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묵묵하게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두려움 너머에 있는 추수의 기쁨. 두려움 너머에 있는 추수의 기쁨. 여러분, 저도 두렵습니다. 제 노후가 어떻게 될지, 저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이 모아놓지도 않고 집도 없는 이 삶이 여러분 목회 현장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해야 될지 저도 두렵습니다. 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 무슨 여러분 신선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교회는 실천해 줬어요. 청안교회 성도들은 저의 이 헌금 생활을 보면서 함께 따라와 줬어요. 어떤 교회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에요. 탐욕이냐 두려움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환경이냐 하나님이냐, 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런데 이 두려움 너머에는 추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말로 말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풍성한 것이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는 그 주수의 기쁨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생명의 멸류관에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있다. 이 믿음이 분명하게 될 때 우리는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재테크 시테크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주저할 때마다, 내가 정말 이것 가지고 고민할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나의 시간을 늘리고 나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더 늘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뒤에 주실 형통의 복과 책임지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시테크 재테크의 귀한 삶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미래에 형통의 복이 되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성도 여러분,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두려울 뿐입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나의 재정 문제가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마다 환경 보고 싶었고 재물의 눈이 먼저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무엔 교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의 천목회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적절하게 모든 것들을 풀어주셨고 그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날마다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저희를 불러주신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신테크와 재테크의 부족함이 없도록 주일 성수 아버지 11조 생활 분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며 오직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며 날마다 궁금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 아버지 넘치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손실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모든 미래와 건강을 채워주시되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이 영혼들의 간증이 더 기도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환경들이 너무나 녹록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자녀들 교육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도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해 나갈 때마다 아버지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하게 믿음으로 결단하여 심을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상을 누리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파송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 내가 채워줄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수도 없이 말하지만 때로는 두려움 속에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 재물에 취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곱도 두려웠습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웠습니다. 이삭도 두려웠습니다. 요셉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두려움을 다 바꾸어서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족한 종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라는 시테크를 분명히 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재테크라고 하는 11조 생활 분명히 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시고 쌓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영혼들을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감사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영혼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